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사람 에브론이 마침 헷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헷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아멘.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요. 사회 시간에. 참 아름답고 참 살기 좋은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입지가 좋은 땅이 이제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땅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좀 다르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아예 추운 땅이 있습니다. 아예 더운 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혹한기, 혹서기 둘 다 있는 나라입니다. 둘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 날씨와 여름 날씨를 합하면 3분의 2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배수를 철저히 해야 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게다가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한참 가야 산 하나 있는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 산이 여럿 있고 눈만 돌리면 산이 보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등 터지기 쉬운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는 데에다가 이 나라들이 속된 말로 다 양아치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힘과 지혜가 쌓여간 것은 맞지만 좋은 조건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 지리에서 이스라엘 정도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희대의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한반도에 털을 잡는 바람에 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 말에 다들 그러네 하면서 웃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희대의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로 치면 우리보다 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사기를 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정학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의 제국과 이집트의 제국이 영토 확장을 벌일 때마다 가나안 땅쯤에서 싸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스까지 하나의 제국을 만든,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신하들 사이에서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로 분열이 되는데,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만나서 싸우던 지역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땅이 척박한 것은 물론이고 살아볼만 하면 제국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정착하게 되어서 이 땅 아닌 다른 땅은 자기들의 나라로 생각해 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는 그녀를 매장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그 땅의 주민이 아닌 사람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재산 또한 넉넉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고 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토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거하는 자, 거류인, 객, 외인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구약에 게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도 나그네, 객, 이방인, 외국인 등을 뜻합니다. 둘 다 어느 정도의 권리는 갖고 있지만 시민은 아닌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그를 나그네로 여기고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를 그 땅의 주민이 아닌 나그네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땅으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한 묘지를 사서 그 땅에 자신들의 소유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안전한 땅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사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듯이 흉년이 들어서 피난을 간 적도 있었던 그런 땅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사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내를 매장할 묘지가 필요한 거였다면 호의를 구하면 되었습니다. 지역 사람들도 기꺼이 그 정도는 해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묘지만이라도 자기의 땅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땅을 형편에 따라서 잠시 머물다가 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복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자 일이 묘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밭머리에 있는 굴만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인 에브론은 굴만이 아니라 그 밭 전체를 선물로 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곧 드러나지만 호의로만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밭까지 포함되더라도 그 땅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땅을 정당한 소유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비로소일 것 같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 같은데 에브론은 그 밭값이 은 400세겔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하기 마련인 흥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흥정하는 것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도 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값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스란히 내어주었습니다. 에브론 또한 선물로 주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아무 말 없이 그 값을 다 받았습니다. 아무 땅이나 묘지로 내어주겠다던 지역 사람들 또한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의 증인이 되었을 뿐 둘 사이에서 아무런 중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 400세겔이 현재의 화폐 가치로 얼마만큼 되느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겔은 무게를 세는 단위인데 그 단위가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시대와 지역에 따라 환금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은 400세겔이 땅값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땅의 값들과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산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터가 되는 땅입니다. 이 타작마당과 번제물로 드릴 소를 합쳐서 다윗이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6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어려움에 빠진 사촌에게서 밭을 사게 되는데 그 밭을 사고 지불한 돈은 은 17세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보다 한참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에 물가도 올랐을 텐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면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게 땅을 산 것입니다. 오늘날이라면 온 마을이 작당에서 벌인 기획 부동산 사기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라는 이유로 또 나그네는 동의 없이는 땅을 살 수 없다는 이유로 밭의 주인은 밭머리 요만큼 귀퉁이만 잘라서 팔아도 되는 것을 그 밭 다 포함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값을 불러 팔았고 마을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땅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더 좋은 땅, 더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땅의 가치나 값은 그들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알면서도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땅을 샀다는 말은 그만큼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땅이냐 아니냐 셈할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값이 적당하냐 아니냐 따질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다 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란에서 머물 때도 결국은 거기를 떠나 여기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분복으로 받았습니다. 아직은 묘지가 딸린 밭에 불과하지만 그와 그의 자손은 그 땅에서 살고 떠났다가도 그 땅으로 돌아오고 마침내는 그 땅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당연하게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된 것도 다윗 시대에는 그 땅을 위로도 아래로도 좌우로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돈이 되어서 가치가 있지만 어떤 것은 돈이 안 되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계산이 맞아서 가치가 있지만 어떤 것은 계산이 맞지 않아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에서 비롯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돈이 안 되어도 계산이 안 맞아도 화려한 길 아니어도 넓은 길 아니어도 남들 가는 길 아니어도 고생이 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손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는 것, 남들보다 하루 더 부족하게 살아가는 셈 아닙니까? 공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를 만들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교회로 모이는 것, 남들보다 더 번거롭게 살아가는 셈 아닙니까? 차고 넘치지 않는데도 물질을 구별하여 미리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남들보다 더 적은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 입속 챙기지도 않고 양보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 행동을 구별하는 것, 남들보다 더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른 척 해도 되는데 그런 척 하지 않고, 쉬운 길 찾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행을 구별하고 일상을 구별하여서 정의와 평화를 따라가는 것, 남들보다 더 공적인 일에 헌신하면서 살겠다는 말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 아닙니까? 계산하자면 결국 다 손해를 감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그런 행동과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중심을 잃게도 되고 무뎌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는 것은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남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친밀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듯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삶의 가치를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 때 다른 것은 차치하듯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삶의 가치를 살 때 다른 것은 차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얻는 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는 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다면 그것은 계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비롯되는 생명과 평화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사람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것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차치하고 사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찾고 구하고 지키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구별하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인답다면 그 기쁨과 평화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인답지 않다면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이시니 아쉬움이 없음이 사실이라는 것, 이것이 삶에서 직접 경험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